안녕하세요. 수요 열린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며 또 영상으로 보시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병철님의 피로사회라는 책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너나 할 것 없이 바쁘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탈진사회, 피로사회 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왜 이렇게 피로사회가 되었을까? 원인은 무엇이고 그 해결책은 없을까? 이 책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철님입니다. 사진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사진을 골랐어요. 뒤에 꽁지 머리가 있죠. 엄숙한 철학자의 모습이 아니라 자유로운 방랑자 같은 모습. 그래서 일부러 이 사진을 골랐습니다. 그 책 속에서도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네요. 이 한병철님은 1959년 서울 출생이고요. 고려대학교 금속공학과를 전공했습니다. 한국의 폐쇄적인 분위기를 피하여 독일에 건너가 철학, 독일 문학, 가톨릭 신학을 공부했다고 하네요. 59년생이니까 아마 대학을 졸업할 때쯤이면 80년대 초반이 아니었겠나. 당시 우리나라는 독재 정권의 아주 암흑 같은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절망 속에서 독일로 건너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서 대학에서의 전공은 공대였지만 오히려 인문학적 철학 문학을 공부하였고 나중에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하이데거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베를린 예술대학에서 철학 및 문화학 교수로 재직 중에 있죠. 한병철님의 번역된 서적들입니다. 독일어로 주로 책이 쓰여졌고 다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10권만 소개해놨어요. 10권이 훨씬 많습니다. 피로사회, 에로스의 종말, 아름다움의 구원, 타자의 추방, 심리, 정치, 권력이란 무엇인가, 투명사회, 시간의 향기, 폭력의 위상학, 땅의 잔 이런 책들이 있는데 두껍지는 않습니다. 얄팍한 책인데 또 쉽게 읽혀지지 않는 철학자의 무게감이 또 철학자의 사유가 들어있는 그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병철 많은 책을 써냈는데 그 한병철님의 그런 평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철학의 언어를 구사하며 그 속에 동양적 메시지를 담아내는 새로운 종류의 문화 비평가다. 아마 동양적 가치관, 언어는 독일어로 썼으니까 서양적 언어지만 동양적 가치관을 담아놨기 때문에 이런 평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노동, 권력, 자유와 같은 원론적인 문제들에 화두를 던진 새로운 21세기의 현대 철학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고요. 현대인의 감성에 대한 이슈를 짧고 간결한 언어로 풀어내며 시대의 핵심적 문제를 날카롭게 파헤치는 문화 비판의 개척자다. 현대인들이 겪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아주 간결하게 파헤쳐서 깨우침을 주는 그러한 작가다. 이러한 평들이 있습니다. 주로 당시 독일 매스컴에 나와 있는 평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격찬을 했는데 물론 학문적으로는 또 비판의 여지가 있겠지만 이러한 그 평가 속에서 그의 책들이 상당히 선풍적 인기를 유럽 사회, 독일 사회에 끌었고 그것이 또 전 세계로 많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의 여러 책 가운데서 피로사회라는 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로사회라는 한국어판보다는 The Burnout Society라는 영문판 책이 더 강렬하게 주제를 드러내지 않나. 또 사진도 훨씬 더 영문판이 더 강렬합니다. 한글판에서는 필요한 사진 누워있는 모습이 얼굴이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영문판에서는 동아줄이 거의 끊어질 듯한 모습, 이게 바로 탈진된 소진된 피로에 지친 현대인들의
상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 책에 대한 평가를 보면 우울증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대한 우아하고도 날카로운 철학적 진단이란 또 평이 있고요. 규율 사회에서 성과 사회로 변화된 현대 사회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리하게 포착하여 비판했다. 이러한 책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한 128쪽 되는 보통 책의 3분의 1 정도 되는 분량인데 읽어내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좀 이렇게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는 번역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또 그 사이사이에 철학적 사유가 들어가다 보니까 두껍지는 않지만은 또 쉽게 읽혀지지 않는 책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크게 피로사회와 우울사회 두 분으로 되어 있고요. 주로 피로사회에 대한 내용으로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소제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이 신경성 폭력이라는 소제목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책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질병이 있다. 이 책의 첫 문장입니다. 그러면서 21세기는 바로 신경증의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신경성 질환으로 우울증,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경계성 성격장애, 소진 증후군 요즘에 많이 알려진 질병들이죠. 이것이 바로 신경성 질환들이고 바로 21세기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질환들은 면역학적 타자의 부정성이 아니라 긍정성의 과잉으로 인한 질병이다 라는 말 써놨네요. 그러면 면역학적 타자의 부정성은 뭘까? 이것은 지난 세기를 보면 됩니다. 지난 세기는 이 필자는 면역학적 시대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안과 박, 친구와 적, 나와 남 사이에 뚜렷한 경계선이 그어진 시대. 그래서 면역학적 행동의 본질은 공격과 방어다. 면역학적 시대. 우리 보면 면역 체계가 있죠. 그래서 외부에서 나쁜 균이 들어오면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열이 나기도 하고 그 균에게 지면 병이 걸리는 것이 이겨내면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죠. 과거 사회는 이렇게 적이 분명했다는 거죠. 경계선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그걸 막아내면 됐어요. 그런데 현대 사회는 적이 없어진 거죠. 스스로가 스스로를 공격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것을 필자는 긍정성의 과잉이라고 봤던 겁니다. 자, 그럼 현대 사회에 어떠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느냐? 필자는 과거 사회는 규율 사회요, 부정성의 사회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된다가 지배적인 금지 사회. 우리 과거의 어린 시절 뭐 하면 안 돼라는 말이 지배적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그런 시대는 광인과 범죄자를 만들어냅니다. 경계선이 있어요. 이 규율 사회는 경계 안쪽에 있으면 정상, 경계 바깥에 있으면 비정상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계를 벗어난 사람들을 우리는 광인, 그것을 못 견뎌한 사람들은 또 범죄자가 돼서 그 규율에 항거하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현대 사회는 성과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부정성 대신에 긍정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최상의 가치가 되어버렸어요. 능력과 능력자, 이것이 최상의 가치가 됐고 성공하라는 것이 유일한 규율이며 이를 위해 가장 강조되는 것이 긍정의 정신이다. Yes, we can. 넌 할 수 있어. 하면 돼. 이것이 현대 사회의 유일한 규율. 하지 말라.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고 계속 부추겨요. 그러면서 오직 자신의 능력과 성과를 통해 존재감을 확인하려 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성과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자기의 어떤 주체성을 자기 능력으로 드러내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스스로 설정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때 좌절감을 느낍니다. 대부분 자기가 설정한 그 이상에 도달하지 못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이런 좌절감은 결국 우울증 환자와 낙오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공격하고 스스로가 설정한 이상적 가치관을 중심으로 뛰어다니다 보니까 탈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현대 사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필자는 봤습니다. 이런 성과사회에 대한 비판을 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성과사회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진화가 낳은 결과다. 자본주의라는 것은 이익의 극대화, 효율의 극대화가 자본주의의 목적입니다.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결국 성과사회가 나오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는 5%의 성공한 사람들을 위해서 95%의 실패한 사람들이 필요한 그런 사회인 것이죠. 그래서 더 큰 성과를 올려서 더 큰 성공을 거두고자 하는 개개인의 욕망을 부추김으로써 자본주의는 전체적인 생산성을 극대화시킨다는 것이죠. 규율 사회에서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만 지키면 됐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준이 없어요. 각자가 기준이 되고 각자의 목적을 위해서 뛰어다니다 보니까 지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과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명령을 내리고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성과 주체다. 규율사회는 사람들은 복종적 주체였습니다. 시키는 대로, 그 시키기 100개를 만들면 100개 만들면 돼서 그 후로는 자유로웠어요. 근데 성과사회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기준이 한없이 높아요. 상대방 200을 만들면 나는 또 300을 만들고, 그러다 끝없이 기준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의 명령을 내리는 성과 주체가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착취하게 된다, 이렇게 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다. 규율 사회는 가해자가 따로 있었어요. 외부에 있었어요. 그래서 막아낼 수 있었는데, 현대 사회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가해하는 거죠. 너 왜 그것뿐이 안 돼? 더 잘할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계속 공격하는 것이죠. 많은 성공학 도서들, 처세적인 책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바로 당신 자신의 경영자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경영하십시오. 멋지게 만드십시오. 책방에 가면 수많은 이러한 처세술 도서들이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은이 한병철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바로 당신 자신의 착취자입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은연중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고 스스로의 착취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선거사의 결과로 사람들은 무한 경쟁에서 시달리고 소진된, 나중에 탈진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낙오자들과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요즘 우울증 환자들이 많은 것은 이런 성과사회의 결과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분노와 저항을 할 줄 모르는 사회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격 대상이 자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분노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떤 외적인 사회나 제도였어요. 그래서 분노하고 항의하고 그 제도를 바꾸려고 노력했는데, 지금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공격하기 때문에 분노할 대상이 없는 거죠. 결국 병리적이고 신경증적인 피로 사회가 되는 거죠. 다 지쳐 있는 것이죠. 탈진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날 성과 사회의 한 모습이고 단면이다, 이렇게 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필자는 이 책 끝부분에 가면 성과사회 극복 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사색적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사색의 시대가 아니라 검색의 시대죠. 끝없는 정보, 엄청난 정보를 수없이 찾아내는데 거기에 생산되는 건 없습니다. 정보의 과잉일 뿐이죠. 끝없이 정보와 정보를 찾아갈 뿐이지 스스로 생산해내지 못하는 그런 삶인데, 이 사색이야말로 이런 성과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필자는 보고 있어요.
사색한다는 것은 잠시 멈춘다는 얘기죠.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 던지는 것이 바로 사색이죠. 일상적으로 바라보는,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왜 그럴까, 저게 뭘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사색적 삶이고, 이것이 현대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다. 또 영감을 주는 무의와 심심함, 되게 예술적 창작은 이런 심심함에서 나오거든요. 실용성이 전혀 없는. 그래서 이 책 속에는 재미있는 비유를 썼어요. 걷는 사람이, 걸어가는 사람이 심심하면 춤을 춘다는 거죠. 그 춤이야말로 걷는 동작과 전혀 다른 새로운 창조물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걷다가 빨리 달려가요. 달려가는 것은 속도를 빠르게 할 뿐이지 변화가 아니다는 것이죠. 깊은 심심함이 있을 때 춤으로 변화가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빨리 달려가는, 결국 걷는 거나 달리는 거나 동작은 똑같죠. 그래서 때때로 이런 무의와 심심함이 우리를 창조의 세계로 끌어들인다. 그 다음에 휴식, 쉬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이런 현대사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필자는 봤습니다. 한 7, 8년 전에 해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지금도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 책이 왜 베스트셀러가 됐을까요?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우린 끝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잠시나마 삶을 돌아보고 싶었던 사람들의 심리가 그 책을 사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 책 속에서 이러한 휴식을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이 책 끝부분에 가니까 놀랍게도 유대교의 안식일의 개념을 해결책으로 끌어들였어요. 종교적인 책은 아닌데도 한 장 정도 되는 짧은 분량인데 언급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유대교의 안식일 개념을 끌어들였어요, 이 저자가.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뒤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고 이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였다. 저는 이걸 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새로운 걸 발견한 게 있어요. 창조하는 날을 거룩하게 한 게 아니라 창조가 끝내고, 창조를 끝내시고 쉴 때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 우리는 뭔가를 할 때, 움직일 때 의미를 부여하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뭔가를 창조하실 때가 아니라 다 끝나고 쉬실 때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였다. 이게 현대사회의 그런 문제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시사점이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 속에는 이 안식일 개념을 모든 목적지향적 행위에서 해방되는 날이다, 이렇게 봤고요. 또 하지 않음의 날, 또 쓸모없는 것에 쓸모가 생겨난 날. 역설적인 표현이죠. 쓸모없는 것에 했던 것들이 오히려 쓸모가 있어지는 날이 안식일이다. 모든 염려에서 해방되는 날이 안식일이고, 막간의 시간이요, 무차별성의 시간이요, 우애의 시간이요, 평화의 시간이다. 이렇게 안식일의 개념을 끌어들이면서 나름대로 성과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필자는 봤던 것이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 안식일 개념을 끌어들이는 걸 보면서 나름대로 또 한 권의 책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마르바던의 안식이라는 책입니다. 10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근데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피로사를 읽어가면서 이 책이 떠올랐어요. 아, 해결책은 여기에 있구나. 마르바던, 그 탁월한 영성 신학자요, 저술가요, 교회 음악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캐나다 리젠트 대학의 영성 신학을 가르치고 계시죠. 근데 연세가 좀 많이 드셨을 거예요. 한국에도 이렇게 강의차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한 소개문이네요. 숨가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에 담긴 안식의 풍성한 의미를 끌어들여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적 상황에 적응하는 법을 제시했다. 정신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안식의, 기독교적 안식의 의미를 이 책에서 드러냈죠. 이동원 목사님의 그
어떤 소개하는 걸 보니까 은퇴하실 때 제구청 교회 목사님이셨죠. 최근 5년 동안 자기의 가장 영향을 끼친 책 가운데 하나가 마르바돈의 안식이다. 40년 동안 사역하면서 많이 지쳤다.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위로받았다는 글이 있더라고요. 왜 그 목사님이 이 책을 통해 위로받았는지 알겠더라고요. 이 책은 바로 현대인들이 지친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안식할 건가를 탁월하게 제시한 책이거든요. 제가 이 책을 다시 보면서 10년 전 읽었을 때는 그냥 읽었어요. 아, 이런 분이 계시구나. 참 그 책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안식 그 규제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느껴졌어요. 근데 다시 한번 읽고 이 저자를 또 살펴보다 보니까 이 마르바돈은 10대 시절에 홍역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췌장이 망가졌어요. 그때부터 당뇨를 앓기 시작했고 한쪽 눈이 실명됐고 다리는 온전히 이렇게 부축 없이 걸어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신장을 이식했고 지금도 하루에 11번 일정하게 약을 먹어야만 지낼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10년 전 제가 이 책 읽을 때는 어디에도 그 책 어디에도 고통스럽단 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안식의 기쁨을 누리는. 그래서 최근에 다시 이 저자의 그 생애를 보면서 또다시 감동받았어요. 하루하루가 고통인데 이런 안식이라는 책을 쓸 수 있다니, 그런 감동을 저는 책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 책에서는 안식의 의미를 그침, 쉼, 받아들임, 향연 네 항목으로 정리해 놨더라고요. 그침에서는 정리한다면 안식은 그침이다. 일뿐 아니라 모든 생산과 성취를 그치는 것이다. 그 그침 속에서 성공지향의 삶 속에서 놓쳤던 진정한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다.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시도를 그치는 것이다. 그침이야말로 인간이 인간임을 선언하는 행위이다. 그침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스스로 하나님 되려는 시도를 거치는 것이죠. 우리가 끝없이 노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겠다라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의미가 또 감춰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친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쉼입니다. 안식은 쉼이다. 말씀으로 인한 영적 쉼이 바로 안식이다. 이 쉼을 통하여 육체적, 정서적으로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을 회복시킬 수가 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을 때 우리는 육체적, 정서적으로도 회복되죠. 또 물론 이 책에서는 육체적인 쉼, 정서적인 쉼, 사회적인 쉼, 지적인 쉼, 다양한 쉼에 대해서 언급을 해놨습니다. 세 번째는 받아들임이죠. 안식은 받아들임이다. 자기를 버리고 공동체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안식이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야망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와 뜻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안식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뜻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뜻을 받아들이는 자, 그런 사람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은 4장인 향연인데, 안식은 향연이다. 즐거우며 축제이다. 축제가 있는 안식을 누려야 한다. 초대교회는 음식을 중심으로 모이는 축제의 교회였다. 안식일을 지키기는 영원한 것에 대한 기쁨이며 향연이다. 안식일이 마침내 성취될 때 우리의 나님과 연약함은 그칠 것이다. 그때 우리는 그분의 임재 가운데 끝없는 향연을 누릴 것이다. 안식은 어떤 규율이나 어떤 그 규칙이 아니라 즐거움이며 축제라는 것. 결국 영원한 안식, 그것은 그분과 함께 끝없는 향연 누리는 거라는 이런 네 가지 항목으로 안식을 적어놨는데, 어떻게 보면 성과 사회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이 안식의 개념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책 속에서 마르바돈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인용해 놨어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 놨더라고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발췌한 부분인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이 책 속에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귀하게 여겼고 보배롭게 여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왜? 그 이유가 뭐냐? 창조하셨고 조성하셨고 구속하셨고 지명을 불렀고 늘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저는 컴퓨터 작업하면서 요 마지막 줄 쓰다가 잠시 감동에 젖어가지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사랑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아주 친근한 사랑의 표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느낌 때문에 잠시 묵상 가운데 그 어떤 감동을 누려본 일이 있습니다. 바로 당시 고대 군에서 이스라엘은 존경할 만한 또는 어떤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민족이 아니었죠. 약속의 민족이었지만 끝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약속을 저버린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민족이었는데, 그 이스라엘의 성취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관계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의 성품 자체, 사랑이신 하나님 스스로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내가 뭔가 이루어야만, 뭔가 업적을 나타내야만 사랑하는 또 사랑받는 존재 아닐까라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금 메시지는 변함없이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그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또 다른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세상은 무엇일까? 우리라고 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럼 이 피로 사회에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봤어요. 피로 사회가 아니라 위로 사회를 만들어가면 좋겠다. 피로 사회는 시선이 자기를 향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위로 사회는 시선이 타인을 향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자신을 위로할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죠. 또 경쟁 사회에서 격려 사회로, 경쟁은 남을 억눌러야 되지만 격려는 남을 세우는 거죠. 우리들이 만들어가야 할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겠는가? 성과 사회가 아니라 존재 사회. 업적을 남기고 뭔가 이루어야 자기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존재, 이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피로 사회와 경쟁과 성과 사회에서는 내가 두각을 나타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로 사회와 격려에서 존재 사회는 능력이 없어도 돼요. 작은 미소 하나, 작은 선행 하나가 이런 사회를 만들죠. 그런 면에서 모두가 슈퍼맨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모두가 각자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은 가능하다. 슈퍼맨 누구나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각자의 모습대로. 우리 교회 주변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큰 나무가 있고 작은 나무가 있고 잡초도 있고 꽃도 있고 풀도 있고 다양하게 어우러지면서 아름다운 동산을 이루죠.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꼭 슈퍼맨이 돼야만, 능력자가 돼야만, 성공자가 돼야만 세상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일 목사님의 예수로 성경 읽기에서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신자유주의 시대에 교회가 앞서 달려가지 말고 뒤에서 천천히 걸어가며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을 품고 함께 걸어가자. 교회는 우리 사회의 영적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앞장서 달려가는, 오직 앞선 사람한테 칭찬받는 이 시대에 교회마저 그들을 칭송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좀 천천히 가면서 뒤처진 사람들을, 그 95%의 사람들을 품고 걸어갈 때 교회야말로 진정한 이 시대의 우리 사회의 영적 안전망이 되지 않겠는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힘들어하죠. 저는 좀 안타까움이 하나 있습니다. 확진자 한 명만 나오면 매스컴에서 뭐 난리가 나죠. 동선 파악하고 그 격리시키고 난리가 나죠. 네, OECD 36개국 가운데서 작년 2018년도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자살자 수가 37.5명이었습니다. 확진자 한 명 생겼을 때 온 동네가 난리가 나는데 하루에 37.5명이 자살하는데 누구도 원인이 뭐고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할까 하지 않죠. 교회는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을 때 사실 우리나라 우리 선진국으로도 부러움을 삽니다. 의료 시스템 때문에 그렇거든요. 또 의료진들의 헌신 때문에 세계 사람도 우리나라를 부러워하죠. 그건 육체적인 질병이지만 정신적인 질병, 영적 질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된 의료 시스템이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그 질병 속에서도 뭔가 희망을 가져주듯이 교회가 영적인 안전망이 돼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 줄 때 교회는 의료 시스템처럼 우리 시대의 안전망이 돼서 이 사회를 살려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를 향해야 될지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될지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현대사회가 너나 할 것 없이 앞서 달려가는 성과사회지만 우리는 좀 더 천천히 걸어가면서 뒤처진 사람들을 보듬어 안으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한 사람 살 만한 세상을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